오늘 말씀은요,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심지어는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삼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는가 보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힘을 받았지만 여자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 삼손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삼손은요,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삼손에 대하여서 나눌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40년 동안이나 이 종살이를 하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든 게 있습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 뜨거운 냄비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금방 놀래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지만 미지근한 그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천천히 열을 가하게 되면 그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의 상황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도 그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굿뉴스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 굿뉴스가 뭡니까? 사사기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이 삼손의 부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한 가지 명령을 하느냐면요,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거룩하고 성결하고 죄에서 멀어진 그 삶을 살았어야만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파워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15장의 말씀에 보면 당나귀 뼈 하나로 이 블레셋의 이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기둥을 뽑는, 그래서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사사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을 부러워한다. 여러분, 삼손 부럽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과연 삼손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을 살아보면서 이 땅만을 살아가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되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왜 그가 실패했을까? 그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인 그 사자를 만지고, 게다가 그 죽은 그 사자 몸에 고인 꿀을 꺼내 먹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들릴라의 그 유혹에 빠져갖고 자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순순히 다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을 보세요. 그의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요, 한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절절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유혹,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유혹과의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면은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지, 유혹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 길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었었고요,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아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 상징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있거든요. 4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4절의 말씀 속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NIV 성경에 보면 sometime later,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의미를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요, 이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삼손이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 축복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나실인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삼손이요, 기생과 동침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이미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드릴라가 지금 이 말할 수 있었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요,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지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아하브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브. 이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은요, 지정의, 인격적인 모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드릴라가 삼손에게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드릴라는 삼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랑으로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드릴라와 같은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혹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말고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좀 사랑해라, 유혹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 참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마시는 낙이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낙이 얼마나 좋습니까? 잊고 즐기는 낙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요, 죄악된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삼손에게 주신 그 거룩한 힘을 빼앗겼듯이 우리도 그 거룩한 힘에서 빼앗김을 당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문화, 세속의 그 문화를 대표하는 드릴라의 그 사명, 미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드릴라와 같은 그 세상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근데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가서 본인도 교회도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이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의 그 발에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여러분, 지금 드디어 finally 드릴라는요, 마침내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어요. 아니, 본인이 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켜서 밀었지만 엄청난 힘의 근원인 7가닥으로 늘어진 머리털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7가닥으로 따은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은요,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쉐바라고 하는 단어에는 2가지 미닝이 있어요. 하나는요, 7, 세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이 동사형으로 쓰여질 때는요, 맹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7가닥으로 따은 그 삼손의 머리털은요, 하나님과의 맹세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삼손이 맹세한 그 상징적인 그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머리털을, 세속적인 그것을 상징하는 드릴라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나시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적인 나시린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목회자도 많이 없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방해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은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단절하지 못하는, 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비롯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나시린으로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하건대 입술에 거룩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과 발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넌 크리스찬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그냥 비슷한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현실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힘없이 살아갈까? 왜 그렇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겉모양만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멀리 할 때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잃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삼손이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21절 말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뽑혔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또 감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멀리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결국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하고 멀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죄야 물러나라 하면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죄를 없이 하려면,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뭘 채워야지 죄가 멀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둡던 그 방이 환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빛이 무엇인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빛이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고, 그 빛을 리플렉션, 반사해서 우리도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있는 대로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된 모습이 있다면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내 안에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러면서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빛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 불을 켜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불을 끄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는요, 어둠이 물러나지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둠은 지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어둠은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둠아 물러나라, 죄야 물러나라 소리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넘어졌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넘어졌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무감각 증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도 그냥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필요한 것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난 사실들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다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소책자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몇 년 전인가 같아요,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집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에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있다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릴레이션십을 갖고, 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밖에 저렇게 비가 오는 것은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또한 우리가 저 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